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죽어야 살아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여러분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예언을 하나 선포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놀라지 않는군요.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돌잔치를 했던 저희 막내 아들 이든이도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두고 보세요. 맞습니다. 우리 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인간은 누구든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맞아요. 아니 목사님, 이 기분 좋은 부활 주일날 왜 죽는 얘기를 하세요?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분이 3분 계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죽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그 다음에는 정말 멋진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유 기분 나빠,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 재수없어 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야지 이제 본격적인 행복과 축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 3가지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죽으면 내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죽은 다음에 의식도 없는데 이 세상이 더 있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의미가 없지? 이 세상은 이 인생 하나가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욜로족이라고 부르는데 You only live once의 앞자를 따가지고 욜로족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은 한 번뿐이니까 오늘을 마음껏 살고 즐겨라는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즐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2번째,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행한 행동, 그것을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는 카르마라고 부르는데 내가 잘한 일을 했든지 못한 일을 했든지 악한 일을 했든지 그것들이 자꾸 쌓여가지고 이 생에서 그리고 다음 생에서 그 잘한 것에 대해서는 복을 받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받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교 그리고 힌두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의하면 선한 일을 쌓든지 악한 일을 쌓든지 그것을 다 결산이 돼가지고 자업자득한 대로 그 다음 생애에서 6가지, 6도라는 6가지 세계에서 자동적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아주 악하게 사는 사람은 지옥에,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극락에, 그리고 나머지는 벌레로, 어떤 사람은 동물로, 어떤 사람은 천한 인간으로, 어떤 사람은 귀한 인간으로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업을 잘 쌓으면 그 다음 생에서 또 좋은 데를 가고 그렇게 윤회와 환생을 반복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 한국 젊은이들이 요즘에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 이생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생망. 무슨 말이에요?
이번 생에는 망했어 라는 말의 줄임말이래요. 그래서 지금 살아보니까 나는 공부도 잘 못해서 스펙도 없어, 부모님이 흙수저야, 가난해, 나는 아무리 해도 이 삶이 발전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은연중에 그럼 다음 생에는 조금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죽음 그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아주 함축을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죽은 사람은 그 영혼이 바로 천국에 갑니다. 예수를 안 믿고 끝까지 거절한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지옥으로 영혼이 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옆에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확인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고 동시에 영혼이 낙원, 천국,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반면에 누가복음의 다른 곳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등장하는데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거지는 죽고 나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죽자마자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과 3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영혼이 천국으로 가고 예수를 끝까지 거절한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분들이 구원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내 죄를 대신,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기까지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또 다른 모습은 어떤 것이 있냐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죽게 되잖아요. 몸은 죽어서 썩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화장터에서 불로 태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천사가 나팔을 불며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죽은 자들의 몸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양과 재질로 성령께서 만들어 주셔서 모두가 다 일어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며 결국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몸까지 우리가 신비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찬양하며 왕노릇하며 살게 하신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구원의 완성된 그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죽은 자들은 우리의 조상들이고 누구고 할 것 없이 다 죽은 그 자리에서 신비롭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시신이 다 썩어 없어진 지가 몇백 년이 됐을 수도 있고 몇천 년이 됐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몸까지 다시 일으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증언해주고 계십니다.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성경에서는 대표자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누구의 역할? 대표자의 역할. 자,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담의 이름의 뜻은 사람이에요. 그 아담은 온 사람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이름의 아담 이름을 가졌습니다. 아담이 대표자로서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가 불순종한 사건이 단순히 그가 혼자 벌받고 끝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그 죄가 결국엔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오게 됐고 인간들은 사망의 종노릇, 노예 노릇을 하면서 열심히 죄를 짓고 미워하고 속이고 죽이고 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엔 죄값인 사망을, 죽음을 지불하게 되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대표자인 아담의 잘못 때문에. 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쉬우냐면 마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해서 전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어리석고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그 한 나라의 대표자인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으로 자국민도 고통을 받을 뿐 아니고 침공당하는 여러 나라들도 비극과 아픔과 팔과 다리가 잘리고 집이 폭격당하고 나라가 망하는 고통을 당할 뿐 아니고 온 세계가 물가가 뛰고 온 세계의 정의가 잃어버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한 대표자의 잘못 때문에. 원치 않지만 아담이라는 한 대표자의 불순종과 잘못 때문에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값인 사망을 우리 모두가 치루어야만 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을 인류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이처럼 사랑하사 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저 낮고 천하고 냄새나고 추악하고 비열하고 의리 없고 치사하고 더럽고 거짓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 대표자인 아담, 그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을 완전하게 감당하셨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서 죽음이 왔고 죽음의 종노릇 열심히 하다가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으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만 살 뿐 아니고 죽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어떠한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두 번째 아담인 예수께서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모든 일을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까지 하셔서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사순절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 고난주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고 슬프고 낙심되고 금식하고 늘 조신하게 거룩하게 그냥 슬픈 일을 당한 사람처럼 40일을 사는 것보다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께 우리는 집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대단히 사순절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과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이고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 같이 사는 사람들이 제일 딱하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 생각하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긁어 모으고 최대한 누리고 최대한 즐기고 적당히 법도 어겨가면서 마음껏 이 세상 한 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살다가 손 털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목숨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본성과는 상충되는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서로 섬겨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라는 명령에 끊임없이 우리는 순종하려고 우리의 죄성을 죽여가며 그렇게 주일날 놀고 싶고 바닷가도 가고 싶고 낮잠도 자고 싶고 취미생활도 하고 싶지만 그 모든 즐거움을 내려놓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온전히 예배드리고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고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정력과 에너지와 물질을 다 들여서 이 자리에 나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의 부활도 없고 이 세상이 끝나면 모든 게 끝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헛된 것에 모든 시간과 정력과 정신과 마음을 다 쏟아버리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부활의 둘째 열매, 100번째 열매, 1000번째 열매, 1000만번째 열매도 있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돼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성경이 고백하는데 그 말은 두 번째 열매도 있고 10번째 열매도 있고 100만번째 열매도 있다는 말이 되겠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도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고 나중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신비스러운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일어나서 완전한 부활체가 되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죽음이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죽음 얘기만 해도 말하지 마. 생각하기도 싫어. 난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돼 있어.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냥 널려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맞이하기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죽게 될 우리들은 죽음은 이제 정말 말로만 외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그 순간이 되고 이 세상에서 눈물 많고 고통 많은 이 세상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의 시작이요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죽는 시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죽음 뒤의 영혼의 구원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몸의 부활까지도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인생이 잠시 왔다가 돌아갈 곳이 있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주면서 이 땅을 담대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산채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였고 어떤 이는 화형으로 어떤 이는 칼로 어떤 이는 사형장의 이슬이 되어서 그렇게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도망친 겁쟁이 제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옆구리와 손에 있는 못자국까지 확인한 다음에 정말 부활의 주님께서 살아오셨구나, 나도 구원받고 부활하겠구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12제자가 사도 요한만 유배돼서 반모섬에 갇혀 죽었고 나머지 11제자는 모두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일까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을 믿었기 때문이고 몸의 부활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이 땅에서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씨앗이 자기 혼자 살아남으려고 악을 쓰고 버티면 어때요? 살아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해서 나는 정말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피해 다녀서 살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가 피해 다닌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씨앗이 죽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단지 몇 개의 씨앗만 더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열매와 나무와 씨앗들이 또 자라나게 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며 죽음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진짜로 죽어야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작은 포도씨가 하나 있습니다. 왼쪽에 작은 포도씨 한 알이 죽기 싫어서 발버둥을 치면서 도망다니면 어때요? 그러면 설령 살지 모르겠지만 이 씨앗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아십니까? 씨앗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씨앗에게는 이미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살려고 발버둥 쳐서 살아남았어요? 죽지 않는 씨앗은 이미 그 자체로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씨는 죽어야만 제대로 살아나게 됩니다. 포도씨가 만약에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그 포도씨 안에 있는 명품 포도의 DNA, 훌륭한 포도나무와 대를 이어서 주렁주렁 나오게 되는 포도 열매들, 그것이 그 포도 한 알, 포도씨 한 알 가운데 그 모든 DNA가 들어있죠. 그 포도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 씨앗은 죽는 것 같지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무궁한 생명력에 의해서 DNA가 표출되면서 완전한 포도나무로, 그리고 대를 이어서 수도 없이 생산해내는 명품 포도로 그가 거듭나고 부활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도 보여주세요. 나비의 일생을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이제 사진을 캡처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나비 알 하나가 보니까 1mm 정도 된대요. 1mm. 그래서 1mm가 얼마나 작습니까? 눈에 보일락 말락한 나비 알 하나, 저 안에는 온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온 산과 들을 꽃밭으로 만들 수 있는 신기한 나비의 DNA가 들어있습니다. 저 나비가 시간이 지나면서 알 껍질을 까고 애벌레가 나옵니다. 그리고 애벌레는 먹고 자고 싸고 이 세 가지만 하면서 몸을 엄청나게 불려서 키웁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자신을 매달아서 뭐라고 하죠? 이 포대 같은데 자기가 쏙 들어가요. 이 주머니 같은데 쏙 들어가요. 저것을 번데기라고 하는데 저곳에 쏙 들어간 다음에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움직이질 않고 마치 죽은 것 같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죽은 것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속 안에 있던 애벌레가 번데기를 열고 나오는데 알이었던 또 애벌레였던 존재에서 전혀 처음 보는 아주 화려해서 마음껏 하늘을 날아다니고 온 산지를 꽃밭으로 만드는 생명체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나비를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나비의 인생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볼까요? 알 모습은 인간으로서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엄마 자궁 속에 있는 태아기와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세상 밖으로 알을 까고 엄마 뱃속을 뛰쳐나옵니다. 뛰쳐나왔습니다. 뛰쳐나와서 내 마음대로 먹고 싶고 누리고 싶고 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온갖 새들과 짐승들의 위협들도 있습니다. 곤충들이 해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난간을 당하지만 애벌레로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번데기가 되면서 무덤 안에 들어갑니다. 인간의 모습으로는 죽음 또는 무덤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서 짜잔,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것, 우리의 영혼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모습, 그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의 몸까지 완전하게 변화돼서 영원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그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에서 이 땅에 마리아의 뱃속에 오셔서 핍박과 모진 인생을 감당하시다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완전한 부활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이 비슷합니다. 나비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죽어야지 살아납니다. 인간의 대표였던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기 싫어도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값인 사망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과 몸의 부활까지도 얻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소망이 이제는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저 하늘나라와 영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구원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죽어야지 살아납니다.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으셨기 때문에 수많은 열매들인 우리가 열매 맺게 되었고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뿐 아니고 육신의 부활까지도 허락하신 우리 부활의 주님을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 죽을래? 이 세상에선 죽는다는 얘기만 하면 우리는 벌벌 떨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죽을래? 예, 죽어야 되면 죽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당연히 죽게 되었는데 죽을 때가 되면 우리 죽어야지요. 그러나 죽음이 두려워서 해야 될 것도 못하며 벌벌 떨며 사는 인생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에게는 없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모양으로 있기까지 어머니 아버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의 자신을 내어준 희생과 자신의 한 알인 미라를 땅에 심어서 썩게 한 누군가의 사랑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라날 수 있었고
우리가 구원의 자녀까지도 될 수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누군가 죽어서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된다면 누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아빠인 내가, 또 엄마인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이 내가 먼저 죽을 때 우리 가정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과 우리의 인간 공동체에서도 저마다 자기가 살아있다고 소리치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먼저 죽어야 된다면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먼저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공동체에서 내가 먼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의 공동체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가운데 죽었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못된 죄성에 대해서는 죽고 매일매일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나서 늘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살아낸다면 우리로 인해서 내가 속한 가정과 기업과 사업장과 회사와 학교와 공동체가 예수 부활로 살아나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국엔 그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내 딸아 어서 와라. 네가 그동안 수고 참 많았다. 참 고생 많았다. 하며 기쁘게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늘 소망을 기대하며 오늘도 나의 잘못되고 죄악된 모든 죄성을 죽이기로 결단하고 또 주님 안에서 다시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나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